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두고 다 떠날 줄 아시면서도 33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제자들과 스승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담대함이라는 이 귀하고 귀한 축복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그 담대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담대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라는 요 말이 바로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참 묘하지요.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대하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파르세오라는 이 그리스 말로 적혀져 있는데, 이 똑같이 파르세오라는 말이 안심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과 안심하라는 말은 똑같은 뜻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 영어로 하면 radiate warm confidence. 이 담대하라는 말은 이 radiate warm confidence, 이 속 깊은 데서부터 내가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나는 일어설 수 있겠다는 이 믿음 같은 것이 이렇게 용솟음처럼 이렇게 쳐 올라오는 그것을 안심하라 담대하라는 뜻이라. 그렇게 파르세오라는 그리스 말의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자기의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을 봤느냐, 그 사람의 중풍병을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속에서 끌어오르는 힘입니다. 안심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그 힘을 받아서 끌어오르는 그 힘으로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 자체는 그냥 말로만 안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 힘이 용솟음 쳐올라오는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있었다. 그게 안심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을 들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에 오니까 이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이사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이 가버나움 집 예수님이 사시는지 렌트로 들어가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마루에도 꽉 차고 마당에도 꽉 차고 길 골목에도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 가족들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의 용기를 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정성을 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믿음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믿어가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도 계시고 뭐 오래 믿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늘 우리는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정인가? 그렇게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 앞에서 정의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로막아도 다 피해서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라도 지붕을 뜯고라서라도 예수님한테까지만 가면 된다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접촉점까지만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손만 가면 나는 산다. 예수님 앞에 내 몸만 가면 산다. 예수님한테까지만 도달하려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안심하라 그 말과 함께 능력이 속에서 물결들 끌어올랐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라고 했습니다. 왜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뭐 큰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이 걸리면 어린아이가 받는 그런 병이 아니겠지요. 장성한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병입니다. 그러면 한평생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혼자 외롭게, 혼자 고독하게,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그 믿음을 적용할 줄을 몰랐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중풍 증상이 오면은 예수님 앞에까지 갈 줄을 몰랐다. 믿음을 적용시키지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싱킹되어서 중풍병이 걸릴 때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런데 이 중풍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중풍이라는 말을 파라루티코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뜻이고 루티코스는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중풍 걸렸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옆으로 넘어졌다, 쓰러졌다, 힘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에 힘이 없고 손발에 힘이 없으니까 옆으로 쓰러지는 것. 마치 여러분 장마가 오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 꽃이 저절로 쓸어 넘어지죠. 그건 하나의 우리 인간의 말하면 바로 중풍과 같습니다. 힘이 없이 쓰러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참으로 참담한 인생 속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진정한 나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고 힘을 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힘없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것이 중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너희들이 다 하나하나 각자 집으로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 라는 말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풍병자가 이렇게 힘을 담대함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만, 내 목숨 끝나도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면 산다는 그 마음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접촉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여자의 모든 과거를 다 소상하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이니이다 그랬더니 과연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저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들었는데, 또 우리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 북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못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금송아지, 또 저 북쪽에는 단, 거기도 금송아지 한 마리, 사마리아에도 금송아지 한 마리 이래놓고 북쪽 사람은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자기들의 그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인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합니다. 성전에서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이제 예배할, 진짜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거기까지가 가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점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주 크게 지었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점이니까. 그런데 참 묘한 말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접촉점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외롭게 두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접촉점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헐라고 그러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그 눈이 다 성전에 가 있어서 어찌하든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성전 외에는 없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헐어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테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미워할 수밖에 없죠. 위대한 성전을 지어버리고 없애버리면 이 백성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 했는데, 그 당신이 이제 죽게끔 되어서 큰 변이 일어나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가라는 뜻이냐? 어디 가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한을, 우리의 슬픔을 호소할 때가 있느냐?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새로운 길이 바로 영, 진리,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른 예배라. 말씀 있는 곳에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고, 성령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을 깨닫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믿음이 도달할 장소라 말하는 것입니다.